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사가 있는데 그 잡지사에서 세계 여러 도시들의 그 시민들의 정직성을 조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1,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50씩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는 그 자원봉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공원이라든지 무슨 화장실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얼마든지 연락해서 주인에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이 회수가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도시 시민들의 정직성을 조사한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100%가 회수가 됐다 그럽니다. 굉장한 그런 나라들이죠. 싱가포르에서는 90%, 미국에서는 67%, 중국에서는 30%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21%가 돌아왔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하면은 몇 퍼센트가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조사를 쭉 하면서 뒷조사를 더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되돌려준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이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돈이 많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자꾸만 더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가난해도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 것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감사를 나타내는 뼈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재난이 계속되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들의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 복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재난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뭔가 살아기가 고달픈 사람, 그 사람들은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있더라.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높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가난해도 자기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한 일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자꾸 띄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근데 불평하게 되면은 불평할 거리가 자꾸 눈에 띄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감사한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꾸 불평거리가 생겨. 자기가 불행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찬송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하러 왔을 때 10대 2로 갈라지잖아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거기에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 절망하고 좌절하는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10명이나 되고, 똑같은 걸 보았지만 현실만 본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악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황을 보고서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게 열이라고 하는 퍼센트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마음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도 누구든지 쉽게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면은 일부러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감사할 일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우리 주변에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불평할 거 찾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불평거리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일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뭐냐면 장점을 찾아내는 일, 칭찬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족들을 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런 것들이 더 잘 돼서 감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엔 건강했는데 올해는 이런 질병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성적이 나빠. 그럼 불평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이유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이, 그까짓 게 무슨 감사예요? 그거 누구나 다 누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번 것보다도,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좀 더 건강해진 것보다도 더 영원한 감사의 조건은 사실 나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라고, 신분 상승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좋은 것 들고 다니는 사람, 명품 가방을 딱 들고, 그리고 그 브랜드 네임이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 비싼 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기준이 있는데, 비가 올 때요, 그걸 가슴에 품었느냐 머리에 썼느냐에 따라 달라진대요. 짝퉁은 머리에 써 비를 맞아도 괜찮아. 근데 명품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품에 안는다는 거죠. 저는 몽블랑 가방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면 다 명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짝퉁입니다. 중국에 가서 25,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제가 들고 다니면 좋은 가방 들고 다니십니다 그래요. 알고 보면 짝퉁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분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이왕이면 작은 차보다는 아주 좋은 차, 큰 차, 외제차 이런 걸 탁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저 멸망으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신분의 상승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감사의 조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자녀된 상속자인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부자고, 그런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빠가 되셨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도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늘 찬송하며 기쁘게 살지만, 이것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그에게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우리가 자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값을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저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한 일은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내민 손을 내가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흑인은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사고 팔면서 그저 자기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싼 값에 사서 유럽에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유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막 넘실대는 그런 파도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면서 존 뉴턴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평범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안 찾게 되는데 고통 속에서, 재난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음에 회개했어요. 자기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후에 성직자의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늘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노예 복장을 하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나 같은 이 죄의 노예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걸 내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분이 바로 그 존 뉴턴입니다. 그분은 노예 판매상이었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부터 내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감사할 조건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이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서 2대째, 3대째, 4대째 조상들로부터 신앙생활해 왔던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나는 자동으로 천국에 가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장로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권사, 집사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지 부모님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니까 천국 가면은 지 혼자 가겠냐? 나도 데리고 가겠지. 꿈 깨세요.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내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촌수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라 그래야 되고 나는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고 내 자식은 고조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촌수를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내 자녀도 아버지. 세상에 무슨 그런 촌수가 다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직접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무더기로 한꺼번에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은총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리고 도장을 땅 찍어줍니다.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다 찍혔어요. 그 개런티하는 도장이 뭐냐? 그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아가 어느 부잣집에 입양이 될 때 그 아이가 이 집안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요, 입적해서 도장이 땅 찍히는 순간에 그 집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실제적인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법적인 신분의 차이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신분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비춰주시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다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어둠은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을지라도 촛불 하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열이 옵니다. 따스함이 옵니다. 냉랭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동안에 있었던 어두움, 슬픔, 아픔, 절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따스한 빛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귐과 나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을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늘 인식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작정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